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우리는 팔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액자로서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의 복,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복은 구원받은 자의 내면을 말하는 복으로서 그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 완전히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복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변화된 내면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복의 일부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그 복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섯 번째 복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일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어떠한 인간도 자신을 볼 수 없다고 못 박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천국에서의 기쁨을 유대 현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평생 누려봤던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단 한순간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가진 모든 즐거운 경험과 당신이 해본 모든 즐거운 일 말이다. 여기에 당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온 동안의 즐거움을 더하고 거기에 인류의 시작부터 시간의 끝까지 산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을 더해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순간으로 압축해보라. 그러나 그 순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마주하는 기쁨의 한순간에도 비교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이 청결해야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청결함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한 익숙하며 또한 동시에 부담으로 느꼈던 표현입니다. 바로 정결함이라고도 번역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 정결함이었습니다. 정결함은 세상의 죄악과 부정한 모든 것에서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거룩은 구별되어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어 정한 것만 먹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매년 대속죄일에 속죄제사를 드리고 피나 피부병이나 환자나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정결 규례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 모든 정결 규례들을 지켜 행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율법보다 더 넓은 테두리를 만듭니다.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이것이다. 그리고 여러 금지 사항을 추가하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마저 차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했던 것이죠. 정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죠.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죠. 주일에 돈 쓰지 마라. 술, 담배 하지 마라. 교회에 모자 쓰고 오지 마라. 교회 등등.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들은 우리 시대의 장로의 유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 당시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의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조금 더 어기지 않도록 장로들이 더 꼼꼼하게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 즉 신앙생활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결 규례를 무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모든 바리새인을 싸잡아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그들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명령을 최선을 다해 잘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주를 퍼붓다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결 규례를 주신 목적은 열심히 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겉을 깨끗이 하는 모든 형식은 속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평생 지켜온 신앙생활이 그의 속까지 깨끗하게 만들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아니,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만하게 만들고 타인을 정죄하게 하며 다른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위선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비판하셨던 이유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지, 얼마나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지, 그 준수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가 나의 마음을 얼마나 정결하게 만드는지,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 의미하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불결하고 더럽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여러 색깔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 마음을 품는다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시 말해 청결한 마음이란 오직 하나만을 향해 있는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로 가득 차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오직 하나만을 남기고 다른 것은 모두 다 치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가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소중해서 나머지 것들은 마음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6번째 복이 말하는 청결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 모든 영역, 모든 관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치워버리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결한 마음을 우리는 팔복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청결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정리하여 주셨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의에 대해 나누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랑 중에 하나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청결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나의 온 마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청결한 마음에 대한 완벽한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보기 원합니다. 의란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하였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온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더 이상 거릴 길 그 무엇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마주하고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졌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데 바로 그 관계가 얼굴을 보는 것으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롭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그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저 천국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일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마침내 완전히 볼 그날을 기다리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그저 겉에만 형식에만 치우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 만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겉만 깨끗하게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신 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4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깨끗하여질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깨끗하여질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또한 반드시 해야 할 두 번째 사랑이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청결만을 신경 썼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겉만을 청결하게 하였지요. 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철저하게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또한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특별히 청년 세대들은 기성교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규범에 크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내면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면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내면만 깨끗하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내면의 청결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웃을 환대함에 자신을 묶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와 자신을 묶어서 사랑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를 누린다면 그것은 내가 청결한 마음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임금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나누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오른편에, 멸망하는 사람은 왼편으로 구분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 즉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두 의아해하죠. 이 땅에서 당연히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마실 것을 드렸고 영접했다는 말입니까? 병든 예수님을 돌보고 옥에 갇힌 예수님을 환대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금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지, 헌금을 많이 했는지, 봉사를 많이 했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임금은 얼마나 자신을 많이
보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자신을 많이 만났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자신을 많이 환대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많이 보고 많이 만나고 많이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이웃을 실제로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환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직 우리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이웃 또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나와 그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5년의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며 세상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있은 지 3년 후 2017년 4월 11일 3일교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한 추모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회에서 단원고 한 학생의 어머니 집사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팽목항에서,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청운동 사무소에서, 동거차도에서, 목포 신항에서 만났던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가득합니다. 부디 이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세미한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 바로 이들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더 사랑하지 못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들과 묶여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바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당하고 병들고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들 또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자들은 외부에서 세상이 성도를 보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성도에게서 예수님을 본다는 의미였죠. 바로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러한 마음이 청결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마음이 청결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